안녕하세요. 지혜 더하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슬픈 사연 하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를 보고 화제가 된 내용인데 해당 시의 구절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해외에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구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그릇만도 못하고 맷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요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의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모님의 존재와 역할이 경시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흔히 단순한 의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며 키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기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대와 다른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덕목과 도덕적 책임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왔으며 우리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와 가치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존중과 배려, 인내와 관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과 연결성,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이자 인간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과 이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퇴색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연결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구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그릇만도 못하고 맷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요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떠올려보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의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글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모님의 존재와 역할이 경시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흔히 단순한 의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며 키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기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대와 다른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르침과 조언을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덕목과 도덕적 책임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왔으며 우리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와 가치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교사입니다.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존중과 배려, 인내와 관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과 연결성,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이자 인간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소통과 이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가 퇴색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연결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주며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